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을 지나왔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쉽지 않은데 왜 내가 이 요한계시록 시작했을까?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많은 주석가들의 또 생각도 봐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들을 하고 있나. 그러면 저 자신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중간에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그냥 등에서 밀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절반이 넘도록 다행히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과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666이지요. 뭐. 예. 짐승의 표라고 했던 그 666이 제일 이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어땠습니까? 뭐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나오고 지난주에 666의 숫자가 나오고 지난주에 13장까지를 마쳤어요. 13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등장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땅에 올라온 또 짐승이 있었죠. 땅에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 짐승들이 어린 양같이 흉내를 내는 그런 짐승들이었죠. 어린 양이 흉내내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1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13절의 말씀을 있나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올라오게든 하고 이와 같이 흉내를 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복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상조회를 만들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상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하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제를 경배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당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상인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매매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666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형태는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삶 이후에도 이런 형태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1절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다?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에. 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은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뭐를 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네. 그리고 4절, 5절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흠이 없는 순결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훨씬 더 편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보호자를 보는 그 아름다운 천상에서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냐 그 말이죠. 무서운 악의 세력들이 펼쳐지는 그런 방해 공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 앞에는 승리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한 느낌도 받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회복되고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믿는 자들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좋을 듯하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은 뭐 보나마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미 7장에서 보면 거기도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보여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환상은 뭐예요? 앞으로 큰 환란을 앞두고 보여준 장면이었거든요. 환란을 보여줬던 장면이. 그런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은 그들이 큰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 환란 당한 후에 하늘의 축복과 보상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7장에서는 환란을 앞두고 보여줬던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영광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말씀 속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시온산이 있는데, 다윗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다윗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뭐 다윗도 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시온산이 어떤 곳인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4장 23절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됐어요? 이사야서 지금 그 24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본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거기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통치를 하신다. 통치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치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 통치 대상은 누군가?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를 모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통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살이 나오죠. 시온사원이 나와요. 이 40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치자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목자같이 먹이시며 팔로 모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아멘.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은 강압적이고 군림하는 통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14만 4천 명과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늦게 들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이거는 7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란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구약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파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뭘까요? 12사도. 12사도는 뭐예요? 12사 신약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12사도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 아니지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인데 144지요. 144지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인데 왜 1000을 곱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설명은 똑같아요. 거의 다가 똑같아요. 거의 다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10편을 곱하는가 하면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다, 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천천히 만만이다 그렇게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에 100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서 알잖아요.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예요. 그 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교, 그 숫자만 4천 명이 아직 모자르다. 그 지도자들에게는 그 함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숫자가 안 찼으니까 빨리 포교 활동을 해서 14만 4천 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길바닥에 다니면서도 그 일을 하고 포교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많다. 많다.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곧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해요. 그렇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핍박이 가해지면 때로는 사탄을 추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핍박이 가해 온다면 절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되면 될 텐데. 그 요한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환상 중에 시온산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요한이.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다.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14만 4천 명은 어떤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의 미혹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렇죠? 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가?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맞는가? 그런 의문도 갖기도 한단 말이죠. 왜 저 사람들을 믿다가 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가 없다. 그거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아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하늘의 은사, 은혜를 조금 맛보기는 했을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회의를 느끼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다. 인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환난을 앞두고 14만 4천 명을 보여주잖아요. 인침받은 자들이 어떤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 결국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된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일까? 바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서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 그것이 택함 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축복이 그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누린 특권이 무엇일까?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이 그 소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소리예요. 예. 그렇죠? 검은 고 타는 것 같다.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죠. 요한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는 매우 아름답고 우렁찬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렁찬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3절에서 그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소리의 정체는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할렐루야.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14만 4천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한 번도 우리가 불러보지 못한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로 작곡하고 새로 막 작사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새 노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엊그제 큰 일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방송을 보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4월 1일 날 우리나라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을 하고 왔잖아요. 그 공연을 갔다 온 많은 가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평양냉면 얘기를 해요. 다 평양냉면을 먹고 그 평양냉면을 먹은 것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맛있대요. 네. 그거를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금요일 날 27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평양냉면을 오찬을 하자. 예. 그 제안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총괄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판문점에다가 냉면 빼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평양냉면 주방에서 최고 기술자가 와서 그 평양냉면을 만들어서 그 판문점에서 평양냉면을 먹었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양냉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는지 다 한바탕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웃더라고요. 모든 음식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몰라요. 말만 들어갖고는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느낌과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이, 누려본 사람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에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 이 새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지식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그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네, 이것이 새 노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불려지지 않은 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 뭐 작곡도 하고 작사를 해서 불러지는 것이 새 노래가 되기는 맞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심령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다. 아멘.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이 천국의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뭐 배울 수도 없어요. 오직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라 그 말이에요. 새 노래. 이 노래는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냥 의례 부르는 거니까 형식화되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권이에요 그것이.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물수리와도 같고 큰 우레수리와도 같은, 동시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수리와도 같은 감미로운 우렁찬 찬양이 우리 목소리와 합해져 가지고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보장해 놓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배 핵심은 찬양과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찬양과 말씀인데 다른 교회들도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 교회도 찬양을 많이 부르는 편이잖아요. 거기다 찬양을 많이 하니까. 찬양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찬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이 부르는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징. 특권을 얘기했고 오늘은 특징인데 마지막 특징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앞에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찬양하는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특징들이라.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 첫 번째 그 말이죠. 첫 번째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고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당시 유대 문학적.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를 특별히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뭐 여자를 나쁜 의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봅시다. 거기 뭐라고 그런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로 상징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17장 6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 상징되는 나라, 음료로 상징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속화된,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충돌하는 세속을 상징하는 대표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 바벨론. 그리고 17장 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 6절 말씀을 보아도 여자가 세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자. 세상에서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영적인 간음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간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째 보세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첫 번째가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지만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속한 자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할렐루야. 온전한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어요? 우리는 농경 문화에서 안 살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많이 해마다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면 밭 농사를 지으면 배추, 무, 콩, 팥, 벼, 보리 이런 것들을 첫 것을 싸서 보리도 한 가마니, 쌀도 한 가마니, 무 이렇게 첫 것 열매를 거두면 그냥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옛날에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학교 다니다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으면 첫 봉급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졸업 공부하고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라도 첫 봉급을 탄 것을 하나님이 딱 드리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저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첫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확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내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네. 확신이 있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실천을 하면 확실히 더 생기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래요? 13장에서 배경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선배 목사님들 부흥회 가서도 들어보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들어보고 선배 목사님들이 들었는데 6.25 사변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당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가짜로 믿는 사람 오른쪽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다 이제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른쪽에 서라.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다 앉아라. 죽인다고 그러니까 거의 다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오른쪽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있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 공산당이 그 다 구분을 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같은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 공산당에서 필요 없다. 배신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이렇게 쏴서 죽였다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신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확신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떤 대가의 결과를 안겨주든지 간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아요.
총칼을 대고 위협은 안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배신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긴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총칼을 가지고 대서 죽인다고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 할 거예요. 네,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총칼이 아닌 우리 세상 속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생활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꾸만 험악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더욱 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더 소중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 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원하세요. 이 한 주간도 이 마지막 시대를 14만 4천 명으로 택함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